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도 치열하게 이루어진 일이 뭐냐면 정보전입니다. 정보전. 우크라이나 쪽에 나토에 속해 있는 서방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특별히 미국 쪽에서 위성 사진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정보를 다 제공합니다. 적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고 그 자리를 때릴 수 있는 무기도 다 갖춰져서 지원해 줍니다. 서방의 많은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쟁이 외국의 지원이 있더라도 싸운 것은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의 몫입니다. 전투 현장에서 직접 총을 메고 포탄을 메고 미사일을 쏘아대는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군인들입니다. 미국 군인들은 한 명도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의 주의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전쟁의 주의자시고 우리는 전투 현장에서 직접 뛰는 군인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보전에서 많은 혼란을 야기시키듯이 영적 전쟁에서도 사단은 혼란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누가 싸우느냐, 누가 싸우느냐. 여기서 약간 헷갈리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 있는데, 너희는 주님 안에서 가만히 있어라. 예수님이 대신 싸워준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것입니다. 이것은 무장 해제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전투 현장에서는 지휘자의 지휘를 받아서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삶의 현장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포자기입니다. 자포자기. 신앙생활에서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영역은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주님께 맡겨야 될 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이건 불신앙입니다. 교만입니다. 또 내가 해야 될 일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포기하는 것, 안 하는 것, 이건 자포자기입니다. 주님께 맡긴다는 신앙에 자칫하면 자포자기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단의 논리는 영적 전쟁에서 굉장히 혼란을 일으키는 부분입니다. 누가 싸우느냐? 영적 전쟁에서는 내가 싸웁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주의를 받으면서. 잘못된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대신 싸우신다. 그리고 나는 안 해버려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도록 놔둬버려. 방치돼 버려요. 이것은 무장 해제시키는 것입니다. 진짜 옳은 것은 이것입니다. 영적 전투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내가 싸우는 것. 내 힘으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지휘를 받아야 돼요. 지휘 감독을 받아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도를 받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100% 주님의 도움 100%. 이게 건전한 신앙이에요. 주님의 도움 100%, 나는 제로. 이것은 포기예요. 자포자기. 또 나만 100%, 주님은 제로. 의존하지 않고 지위를 안 받는 것. 이것은 굉장히 교만이에요. 이 둘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이것을 잘못하면 굉장히 혼란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적 근거들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누구 보고 전신갑주를 취하라고요? 예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무장을 해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라. 그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안 되고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또 그분의 명령과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사단의 계략을 분별해서 마귀의 악한 술수들을 파괴하고 깨뜨리고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피한다. 마귀를 주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지 말고 무장해서 한번 쳐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쳐라. 그러면 그놈이 도망간다. 내 마음의 우울증, 절망, 좌절, 걱정, 불안, 태연관계에 오는 어려움, 경제적 난관, 그대로 맡기고 퍼져 있지 말고 싸워라. 싸워. 치면 떨어져 나간다. 속에 걱정이 있거든 근심이 있거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생각을 지킨다.
말씀을 기억하고 받아치라는 거예요. 염려, 걱정, 내 속에 있는 정신에 대해서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도 받아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만히 퍼져 있으면 하나님의 저절로 내 마음에 편안이 일어나고 저절로 문제가 풀어지고 그러게 아니에요. 내 속에 평안이, 기쁨이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지휘자이신 인도자이신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내가 싸움에 투입해서 움직이면 그때 주님께서 이기도록 하고 이긴 승리의 결과로 평안과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너희는 믿음에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 말은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은 주시해라. 주목해서 봐라. 사단이 내 삶에 어떤 영역을 치고 들어오는지 다 이렇게 적들 이렇게 망원경으로 적들의 동태를 살피듯이 잘 주시해서 살펴라. 내 육체를 건드리는지, 우리 가족을 건드리는지, 더러운 세상 문화를 가지고 치고 들어오는지, 통으로 인한 탐욕으로 나를 지금 치고 들어오는지 아주 집중해서 주시를 해라. 이게 근신하라 깨어라는 뜻이에요. 마귀가 성없이 너의 정신과 마음과 육체와 생각을 노리고 있으니까 망원경을 잘하고 경계를 서라. 경계 근무를 해라. 그럼 마귀가 어느 쪽으로 들어온지를 파악해서 거기다 받아쳐라.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깨어서 주시하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자신이 직접 마귀를 대적해라. 그걸 안 하면 우리 생활이 어느 순간에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살선하기 시작하고 직장이 어려우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게으러지기 시작하고 사방이 무너져요. 그 무너지는 소리를 보고도 전혀 대책을 안 세우고 퍼져 있는 거예요. 이런 태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도 경고하는 거예요. 주시해라, 주목해라. 그리고 너의 믿음을 굳게 해서 이것들을 대적해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세력과 매일매일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어요. 사단의 공격 루트가 어디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 우리 관계, 우리 활동, 언어, 지성, 감정, 의지, 영역. 사단이 안 노리는 것이 없어요. 수없이 우리 정신세계를, 마음을, 생각을 공격을 하고 들어옵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입니다. 방치하고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퍼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적하라는 거예요. 깨어라, 주시해라. 믿음을 굳게도 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놈이 도망간다, 피한다. 그리고 여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산다. 네 욕망대로 살면 너는 망가진다. 너의 탐욕대로, 너의 육신의 생각대로, 세상 정신에 따라 살아가면 너는 죽는다. 영으로서, 이 말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몸의 모든 행함과 활동을 죽이면, 활동을 정지시키면, 성령의 감동으로 너의 욕망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서 그 활동을 중지시키면 네 영혼이 산다. 그것이 영적인 승리고 그 승리에서 행복과 평안과 기쁨과 열매들이 맺힙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도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신분과 관련된 구원이에요.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기본 구원. 여기도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성화 구원.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것. 이렇게 매일매일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서 육신의 욕망과 세상의 정신과 수많은 환경들의 유혹들을 극복하고 잡아내라. 도적질하지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도적질하는 거 하나님 나 도적질 안 하게 해주십시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도적질하지 않게 해서는 열심히 일을 해라. 열심히 수고해서 굳이 할 것을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 내가 땀 흘려서 벌어가지고 남을 도와줘라. 그러면 도덕질 습관 떨어져 나간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언어도 내가 나온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온 대로. 내 말을 내가 통제를 하라는 거예요. 통제로. 불신앙, 불평, 원망 이게 쏟아지지 않도록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덕을 끼치는 말, 선한 말 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이건 전부 다 주님 안에서 내가 할 일이에요. 주님의 인도와 지혜를 받아하면서 내가 할 일이에요. 삶 현장에서. 근데 이것들도 다 맡겨버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막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말, 평가하는 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이거 쏟아내면 그것이 덫이 되고 우리 삶의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영적인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인도 속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5장 5절까지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이것은 성질 부리지 말아라. 막 소리 지르고 떠드는 것이라는 말은 성질은 나서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노함, 분냄, 떠드는 것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분노를 말로 행동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라. 악의를 버리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도리어 감사하는 말 하라. 어느 상황도 조심해라. 이것도 전부 다 하나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할 일들이야. 내가. 그리고 군사 용어를 써서 이것도 표현한 것들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저항해라. 전진 갑주를 입어라. 씨름을 해라. 주님의 도움으로 내가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싸워야 될 내용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지를 파하는 강력이라. 우리는 영적인 전쟁 상태에 있고 영적인 전투 현장에 군인으로 파견되어 있다는 거예요. 군인으로 파견돼도 각자의 임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임무가.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이에요. 내 힘으로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배후에는 누가 있죠? 대장 되신 하나님이 계셔요. 그럼 예수님이 지휘를 하셔요. 마귀를 이미 이기셨어요.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을 이기셨어요. 그분이 자기 자녀들 지휘를 하셔요. 지휘를. 그러니까 그분의 눈을 보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삶의 현장에서 부딪혀야 돼요. 주님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군대 용어들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는 싸우라고.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늘 자기 세상 자기를 가르치고 인도해주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사형운동을 받고 로마 네로 황제도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목사가 확 움츠러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잡혀가지고 죽느냐. 로마 국가 권력이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서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난장판을 벌여요. 교회들이 성과를 가지고 막 교회를 혼란을 시킵니다. 교회 안으로 밖으로 압력들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압력 때문에 디모데가 퍼져버렸어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사는 뒤에 있는 대장의 책임집니다. 대장이. 근데 우리 대장들 주님은 단 한 번도 피한 적이 없어요. 마귀한테 당할 뿐이 아닙니다. 한 번도 피하지 않는 그분이 지휘권자예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면 반드시 백전백승합니다. 이걸 확신하고 삶의 현장에서 부딪혀야 됩니다. 수많은 문제와 난제들이 우리 인생사에 밀려올 때 우리 대장된 주님이 배후에 있다는 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약하지만 대장된 주님이 뒤에서 후원합니다. 모든 무기, 능력 다 지원합니다. 내가 엎드려도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 그분이 인도하시고 싸울 힘과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그런 대장을 배경으로 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입니다. 이런 용어들은 모두 군사적 용어들입니다. 군사로 다닌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군대는 명령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바울이 여기서 영적 전투를 그 올림픽 경기에서 마라톤에 비유해서 마라톤은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간다. 또 권투도 허공으로 주먹을 날리지 않는다. 천국의 표적을 향해서 날린다. 표적과 목적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목적 없이 달리지 않고 허공을 때리는 권투를 하는 것 봤느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이 말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시퍼렇게 멍들도록 때린다는 거예요. 멍들도록 자기를 때려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일, 이것이 매일 자기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억제한다는 거예요. 때려서. 내가 할 일은 주님께 다 맡기고 나는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의 지휘, 인도를 받아가지고 자기를 멍들어서 때릴 정도로 자기를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고 굴복시키는 이런 전투를 해라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의 범주를 벗어난 일들은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내가 끌어안고 걱정한다 해도 해결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신 것도 내가 할 일입니다. 내가. 누가 못나게 막아도 그걸 이기고 나와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도 내가 할 일입니다.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주님과 엎드려서 기도하면, 내 어려운 문제를 부탁하면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시고 들어주고 풀어줍니다.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야. 안 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라고 포기해버린 거야. 포기. 헌금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고 영적인 전투하는 거, 도둑질하지 않는 거, 그리고 남을 용서하고 살아가는 거 전부 다 내가 하는 일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 입혀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의 주의를 받아서, 인도를 받아서. 그런데 사단이 여기서 너는 주님 안에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신다. 이건 50% 치는 거, 50%. 나를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게으름에 빠집니다. 게으름에. 그래가지고 낙담되고 좌절되고 일어나지 못합니다. 자기 세상 흐름에 그냥 맡겨버리고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라고 팔자소관, 운명소관 이런 식으로 주님께 맡긴다고.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겸손한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의 인도, 보호받아가요 내가 부딪히고 싸운 것입니다. 나를 사정없이 때려서 복종시키고 시퍼렇게 멍들도록 나를 때려서 내 생각, 욕망 이것을 통제해가면서 주님의 뜻에서 나를 굴복시키면 그때 진짜로 희열과 기쁨과 감동과 행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때 행복을 얻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죽음이 사형온도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집행 날짜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이제 꼭대기, 자기 인생 산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그동안 걸어온 과정을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온 힘을 다해서 죽으면서 달려왔다. 이런 내 앞에 주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죽음을 이렇게 당당히 맞이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으면 주님 앞에 상 받을 일이 남아있다. 그리고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건전한 신앙생활입니다. 영적인 전쟁에도 잘못된 가르침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싸움을 주님께 넘기고 우리는 주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싸움을 주님께 맡겼어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럼 누가 실패한 거예요? 주님께 맡겼는데 내가 죄를 지었다. 그분이 실패한 거예요. 그분이 망해다 진 거예요. 책임을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런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올바른 신앙 내용은 우리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 안에다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지키기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다 매일 아침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루 일과를 쭉 놓고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일 치르는데 예상되기는 이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대인관계든 농사든 직업이든 하루 출근할 때 일어날 일들 이걸 다 주님께 맡기고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때 눈앞에 보이는 일을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러면 신기하게 내가 걱정이 있는 것들이 열리고 풀어져요. 염려에 있던 것들은 안 터지고 지나가요. 이렇게 내 인생을 주님의 인도, 주의를 받아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 예수님을 딱 빼버려요. 내가 다야, 내가. 그러다 문제가 터져요. 그럼 왜 나한테 하나님 이러시냐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이런 식으로 따져요. 아주 건방지게 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언제 나한테 도움을 구했냐. 그 문제 나한테 도와주라고 했느냐. 네가 다 해놓고 제가 문제 다 해놓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냐고. 이런 괴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인데 잘못된 것입니다. 아예 출발부터 주님의 인도를 부탁해야 돼요. 당연한 것 같은데도 그날 당연한 일을 놓고 하나님 오늘 내 일정에 이번 주 안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 자기가 만나는 사람 최선을 다해서 대하는 거예요. 내게 맡긴 일을 주님이 일을 하듯이 내가 만나는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요. 그러면 아무리 큰 장벽들도 다 열려집니다. 다 열려져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이 주님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삶입니다. 영적 천지에서 내가 할 일, 먼저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새로운 생명 주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돌아와 새 가지 되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들어오면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만듭니다. 새 사람으로 만듭니다. 죽은 영혼에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태동을 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보이고 전에 살 삶에서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방식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삶의 방식하고 내가 옛날에 내 육체의 욕망들을 살아온 방식하고 매일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새로운 이제 생명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내가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고 명령하는지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전에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옛날처럼 살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 너 옛날에 이렇게 살았지 않느냐. 그때는 세상 신을 섬기고 욕심을 숭배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 욕심, 내 패가 내가 섬기는 신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이고 하나님은 이용수단이고 옛날에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그걸 벗어버리고 새롭게 돼서 어떻게 살라고요?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은 새 사람, 옛사람 벗고 새 사람으로 살아라. 이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 주님 닮아가는 일은 내가 힘을 다해서 할 일입니다. 여기에 목숨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저는 내가 주인이고 마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그놈 밑에서 내가 소정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오셔서요. 하나님이 주인이래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란 말은 지금부터는 내 가치관이나 내 신념이나 내 욕심으로 살지 않고 그분의 뜻의 지시를 받고 사는 사람. 이게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17절에서는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전에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의 신분을 가졌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에베소 4장 22절 24절까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악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육신의 본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출생했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삶의 방식, 새 사람의 가치관 이것을 가지고 살아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안 믿었을 때 사고방식이나 생활 습관들을 이제부터는 떨어내기 위해서 그것과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가만히 방치하면 안 돼요. 방치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나 이제 교회에 나왔다.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에 나왔는데
옛날 정신으로 살면 그때부터 하는 일마다 꼬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 인생이 안 되는구나. 이것을 느끼고 깨달을 때까지 계속 꼬여요. 교회에 나오면 내가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사단이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고 내 욕심대로 살았는데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매일 전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길이 열리는 은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조예요. 에베소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 그 앞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생활신정 의, 진리, 거룩. 의란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것을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룬 삶. 그 의의 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지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요. 그건 하나님과의 늘 바른 관계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내가 그분과 충돌하고 내 마음대로 말 안 듣고 튀어나가요. 충돌 관계예요. 하나님과 뒤틀린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나고 자꾸 이 트러블이 발생하면 형통하지 않지요. 그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지 않지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라.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솔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솔직히 이게 잘 안 됩니다.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키울 때 갓난아기한테 초등학생 수준의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런 수준을 잘 압니다. 그래, 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지. 너 그 정도면 잘하고 있다. 하나님, 나 이제 처음 믿으니까 잘 안내 좀 해주십시오. 내가 잘못한 게 있더라도 하나님 좀 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정직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아주 좋아하셔요. 완벽을 요구하지 않아요. 정직하게 오래요. 정직하게. 내 수준을 그대로 인정해요. 가르쳐주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깨달으면 그대로 해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지. 바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의란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진리란 것은 하나님을 향해 나타나는 성결, 깨끗함, 거룩함. 거룩이란 것은 구별된 삶. 태초에 하나님 아담은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로 그 형상을 회복해 하셨습니다. 이것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생한 새 사람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생명은 출생하면 자랍니다. 예수를 안 믿는데 믿은 것처럼 흉내내면 자라지 않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병들었든지 예수를 안 믿고 있든지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데도 안 변한 거, 병들었든지 하나님 안 믿고 있는데 믿는 것처럼 흉내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출생만 자랍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갓난아이, 어린아이, 그리고 청년, 그리고 장년 이렇게 믿음이 성장해 나갑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점진적으로. 오늘 갑자기 태어난 사람이 의뢰인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에는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 횟수만큼 하나님 우리의 성장의 바로미터,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가 됐으면 네가 자라야지. 왜 그렇게 앉아 있느냐, 퍼져 있느냐 이렇게 책망할 때도 있는데 너 지금 이만큼 자라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지 못하느냐. 우리 수준 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사단은 우리를 혼란을 일으킨다. 헷갈리게 만든다. 어떤 면에서 영적인 전쟁이나 영역에서 혼란을 일으킬 때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혼란을 일으키냐면 이것입니다. 누가 싸우느냐? 내가 싸우느냐? 주님이 내 대신 싸워주느냐? 영적인 전쟁은 주님 안에서 내가 싸우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내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데 주님의 지시와 감독 아래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가 싸울 힘을 주십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이건 기본적인 우리 태도.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힘을 주십니다. 한계가 부딪힐 때마다 그분 앞에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지혜자가 계시니까 뒤에
주에서 내 모든 인생의 지휘자가 뒤에 배후에 계시고 대장으로 계시니까 그분께 부탁을 하면 됩니다. 힘을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태도를 취하면 어떤 전쟁이든지 인생의 어떤 숙제든지 풀려갈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내가 싸우는 것입니다. 성경적 근거를 쭉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피한다.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해라. 두려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게 전부 다 내가 할 일이야. 내가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나는 포기하는 자포자기 상태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망과 좌절이 있거든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이런 절망을 한 거냐, 내가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하냐, 내 근심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태도가 옳으냐,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아버지고 내 평호에도 지금 돕게도 이렇게 계시는데 왜 내가 이러고 있느냐, 그 문제 싸워요. 내가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왜 안 도와줍니까? 왜 이게 안 풀립니까? 이렇게 퍼져 있지 말고 매 순간순간 싸우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대신 싸워주지 않는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영적인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패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가 싸웁니다. 기도하겠습니다.